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과 건강과 행복과 기쁨이 가득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벌써 8월 마지막 날입니다. 8월 31일 주일인데요.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을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선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이 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제자 가운데 사도 바울이 로마가 여러분 세계를 정복하고 모든 역사는 로마를 통해서 이제 나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로마도 병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로라고 하는 왕이 이게 정신 이상자가 돼가지고 결국은 로마에 불을 지르고 나서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전부 기독교인들이 저렇게 로마를 불지르고 있다고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힘이 생기면 뭐가 있습니까? 돈이 많아지고 금은부어 황금만능주의 시대에 거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줄어들고, 그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향해서 가지 않습니까? 이러한 현상들이 로마에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가만히 봤더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앞에 입으로만 하나님 섬긴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그런 삶인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단 말이죠. 자, 그러면 2000년이 지났는데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여러분은 캐톨릭 지금 교황 바오로 네로 14세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교황으로 취임한 지 그저 두세 달밖에 안 됐는데요. 이 사람이 교회가 썩었고 캐톨릭에 썩었단 말이죠. 병들어 있다고 그래가지고 추기공 6명을 갖다가 전부 사임시켜버리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종교 개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핵무기를 다 준비하다가 미국에서 핵무기로 두드려 맞고 나서 45년째 지금 독재하고 있는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라고 하는 그 최고 지도자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너무 인간의 기본권을 갖다가 말살하고 그 다음에 무슬림에 빠져가지고 그냥 사람을 죽이는 걸 갖다가 무슨 개돼지 죽이듯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10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이게 무슬림이라고 하는 이게 마음에 우리는 못 믿겠다. 우린 기독교로 개종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란이 지금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80%가 우리에게 종교의 자유를 언론의 자유, 행동의 자유 이걸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란이 지금 기독교화되고 있다, 이런 것을 보게 되고요. 개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캐톨릭에 이게 이상한 사람들이 지금 신부 가운데 함세웅이라고 하는 사람 완전 뭐 좌파가 돼가지고 빨개 짓을 하잖아요. 더군다나 강우일이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사실 사제가 되면 안 될 사람인데 캐톨릭을 완전히 지금 망가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황이 지금 개혁을 일으키고 있는 동안에 이 사람들이 지금 변화가 되고 있지요. 또 미국에 지금 가장 못된 인간이 하나가 있는데 1940년생 조지 소로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뭘 만들었냐 하면은 일레미네이트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세계의 전쟁을 일으키고 세계의 여러 가지 못된 사람들한테 돈을 지원해 가지고 그 짓을 지금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 알렉스 소로스라고 하는 놈은 이 아버지 조지 소로스보다 더 못된 짓, 더 악한 짓을 합니다. 트럼프를 암살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미국에 시위하는데 거기에다가 전부 돈을 갖다가 줘가지고, 그래서 이게 좌파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게 헝가리 사람인데 아주 못된 짓, 돈은 많아요. 근데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아들한테 다 남겨줘가지고 못된 짓을 지금 하게끔 만드는데, 이 조지 소로스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빌 게이츠라든지, 얼마 전에 또 왔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사장하던 놈 돈이 많다 보니까 얘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지구촌에 80억의 인구를 갖다가 75억을 죽이고 5억 명이 지구에 살면은 아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코로나 백신 같은 거 이놈이 전부 뒤에서 조작질 해가지고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 죽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 코로나 백신을 갖다가 지금 만들어가지고 코로나를 지금 퍼뜨리려고 그러는데 중국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못된 짓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파이자나 모더나에서 나온 이 코로나 백신을 맞고 나면은 어떻게 되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적혈구 새빨간 거 있잖아요. 몸속에 이 흐르는 이걸 갖다가 정상적인 적혈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미경으로 봤더니 전부 백신 맞은 사람들의 그 피 속에 있는 적혈구
그게 찌그러져 가지고 한쪽이 그냥 이렇게 뭉퉁 날아가는 이런 현상으로 결국은 심장병을 만들고 이러면서 인류를 갖다가 죽이려고 하는 이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이 아주 못된, 며칠 전에 얼마 전에 또 한국에 와가지고 못된 짓 하지 않았습니까? 빌 클린턴하고 이 전부 이 일레미네이터, 그 다음에 이 조지 소로스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오바마, 그 다음에 조 바이든, 이게 전부 그쪽이에요. 돈 갖다 주니까 그냥 정치고 뭐고 국민이고, 그래서 돈만 갖다 주면 돈 받아 먹고 그냥 못된 짓 하는 거 아닙니까? 인류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런 인간들의 삶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케네디 주니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보사부 장관. 이 사람이 이번에 무슨 명령을 내렸냐 하면은 이 코로나 백신 이거 안 맞아도 된다고 하는 걸 갖다가 미국에서 아주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꼭 자기가 맞아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맞아라. 그러나 결과는 우리가 책임지지 않겠다고 그래.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 이상한 여자, 그 지난번에 코로나 때 했던 여자가 또 이게 보건복지부 장관이 돼가지고 돈을 갖다가 뭐 얼마를 갖다가 벌써 이미 엄청난 돈을 갖다가 주고 백신을 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때 백신 안 맞은 사람은 점심도 못 먹었잖아요. 식당에 받아주질 않아.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토요일날 저 광화문 나가면은 거기에 백신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죽었다고 그러고 거기에 죽은 사람들 사진 쫙 있고 말이죠. 근데 보상은 못 받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지금 이 악한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이러한 때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과 양심과 국민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참 하나님 말씀이 참 필요한 때다. 이 한국 교회도 지금 병들어 가지고요. 지금 한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왔던 그런 것이 꼭 140년 됐습니다. 1885년 인천 제물포에 감리교회 아펜셀라, 장로교 온도우드, 이 젊은 20대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해서 140년이 지나는데 세계에서 대형 교회, 가장 큰 교회, 기도하는 그런 교회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 그들이 하나님 일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140년 만에 세계 최고의 교회가 되고, 신학적으로도 여러분 세계에서 꿀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국이나 프랑스나 남미나 어느 쪽의 신학자들도 한국에 와가지고 신학적으로 우리보다 더 앞서가질 않아요. 영적으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린 그런 신학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독일 같은 데는 이게 예수도 안 믿는데 신학자가 돼가지고 대학 교수가 돼가지고 그냥 세속적인 얘기나 하고 헛소리하고 지금 때가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개신교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대형 교회 목사들 그저 단물만 빨아먹고 있지 말고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과 그리고 교인들 앞에 그리고 자기 양심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하는 목사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흠도 점도 티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이 될 때 교회가 살아나고 그리고 돈 따라가고, 여기서 오늘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금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멸망으로 가는 기독교의
10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구약에서도 그렇고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상을 섬기는 것이 자꾸만 세월이 갈수록 자꾸만 많아지지 않습니까? 돈과 권력과 그리고 지도자의 어떤 그 전통에 의해서 따라가려고 하는 우상을, 인간을 우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돌이나 그 다음에 뭐 동이나 여러 가지 하여튼 눈에 보이는 그런 그 우상들 뿐만 아니라 인간을 우상을 만드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더군다나 이 종교적인 타성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날 때부터 엄마 아버지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던 이런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확신과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인 타성에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의 확신도 없고 내가 예수쟁인지 아닌지도 확실치라 내가 뭘 믿나, 내가 어떻게 봐 죽은 다음에 뭐가 있나,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형식적인 그런 신앙, 그 다음에 탐욕과 물질에 빠져 있습니다. 목사들도 돈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그냥 자기의 모든 걸 다 내던져 버리고 돈과 명예와 권력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목사, 장로,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는 많단 말이죠. 정치판에도 보세요, 여러분. 장로라고 하는 자들이 바른 소리도 못하고 눈치나 슬슬 보다가 그저 뒤로 빠져가지고 도망이나 다니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탐욕과 물질주의, 거기에 변질이 된단 말이죠. 자, 권력 남용이 있잖아요. 목사가 되고 조금 큰 교회만 되면 우쭐해가지고 말이죠. 아니, 교회 주인이 누구고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고 우리는 종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은사, 또 재정 맡은 은사, 또 어떤 사람은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은사, 그 다음에 예언하는 은사, 뭐 여러 가지 은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몸의 지체와 똑같습니다. 눈이 팔 보고 너 팔 없어도 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손가락 하나만 아파도 온몸이 열이 나고 다 그렇잖아요. 그때 눈은 눈대로고 직분이 있고 귀는 귀대로, 코는 코대로, 입은 입대로 모든 것이 사지백체가 하나가 되었을 때 인간이 되는 것이고 인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에 무슨 조금 뭐 권력을 받고 교회에 무슨 직분을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목에다 힘주고 다니는 그런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 때문에 젊은 애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보고 아유 저거 지도 죄인인데 캐톨릭에서 뭘 해서 교황은 죄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교황 무엇을 얘기했는데 이번에 레오 14세가 뭐해? 아이 나도 죄인인데 왜 교황이 말이지 죄가 없다고 그러냐? 나도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그러고 사는 사람이다. 그 모든 교리가 잘못됐다고 하는 걸 갖다가 이번에 들통을 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가르치는 것을 갖다가 목사가 성경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성경을 가르쳐 아니하고 지식을 가르치고 세상
것 가르치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철학을 얘기하고 사도 바울이 철학자인데도 철학 얘기하다가 사람들이 변화가 되지 않으니까 내가 예수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다 버리고 오직 예수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가 너희를 구원했다고 하는 거, 이거 하니까 가슴이 뜨거워지고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그리고 바울이 지나갈 때 손수건만 던져도 그걸 잡기만 하면은 병이 낫는 것을 알고 병이 낫기 시작하고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성령 안에 살아갈 때 이러한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불의와 부정적인 거,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걸 싫어하십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갈 수가 없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은 거기에는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여러분 입술에다가 자물통을 채우고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그러고 살아가는 신앙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사랑을 잃어버리면 뭐가 있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천국인데 사랑이 없으면 지옥입니다. 서로 와가지고 애비라고 하는 자가 술 처먹고 와가지고 가족들 두드려 패고 부인 두드려 패고 자식들 욕하고 그렇다면 그것이 뭡니까?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든 어디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때 거기에 아름다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목회자들, 신부들 성적 타락으로 이번에 바티칸 궁정 밑을 내려가 봤더니 거기에 신부들하고 수녀들하고 이 동거를 해가지고 거기에 사생아 있잖아요. 애가 여러분 이 바티칸 성전에서 애 울고 나와 보세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를 갖다가 그 지하 무덤에다가 그냥 버려가지고 말이죠. 그 시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 그 한국에 지금 그 캐톨릭에 들어가가지고 바티칸 궁전에 들어갔다가 그거 보고 나와가지고 그냥 신부 다 때려치고 장신대 와가지고 신학해가지고 목사 되신 분도 있고 그러거든요. 이 어두운 부분을 들어가 보면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음란 마귀 제7계명을 간음하지 마라 그랬는데 간음하는 거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돈이 많다 보니까 뭐 전부 목사고 그 신부고 스님이고 다 육적 욕망에 빠지기가 쉽거든요. 자기를 쳐서 이기는 자가 성을 쳐서 이긴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한국교회 목사들이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려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회개 안 합니다. 회개할 게 있어야지. 뭐 입대까지 죄악 가운데 살았는데 그저 그렇고 적당히 살다 끝나는 거지 이렇게 갈 때가 많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믿음 안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 그럼 뭘 해야 되냐? 첫째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여러분들과 제가 깊이 빠져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또 세 번째, 회개와 거룩한 삶이 있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려고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어요. 노력하고 사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공의와 자비와 실천입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진실을 얘기하고 생명을 얘기하고 영생을 얘기하고 인간한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주는 것,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런 삶이 이 시대를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 시대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자, 그러면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이렇게 하면서 10절에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먼저 하니 네가 나 사랑하니까 나도 너 사랑한다가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이제 8월이 이제 30일 마지막 날인데요. 이제 9월 되면 가을 바람이 불지 않습니까? 여러분, 추수 때입니다. 마무리 잘 짓고 가야 되는데,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주신 말씀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그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말씀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오늘 내가 팽신도고 내가 집 사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여러분 7 집사 가운데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그거 전하다가 결국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가 누가 있었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결국은 바울이 됐지만 사울이 가만히 보니까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저가 믿는 그 하나님보다 못한 것 같다. 저는 죽으면서도 하늘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죽는데 나는 지금 죽었을 때 저렇게 되겠나, 그러면서 고민을 하면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셔? 그랬더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하늘에서 강한 빛이 내려오는데 눈이 멀지 않습니까? 성령의 빛은 그렇게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립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한테 가서 안수를 받으라. 3일 동안은 장님으로 해가지고 끌려가서 아나니아 선지자를 만나가지고 안수를 받는데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새로운 세계가 보이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 세계가 뭡니까? 땅의 것도 보았지만 영적인 세계가 열렸어요. 성령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러한 세계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받게 되지 않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서 재정적인 뒷받침도 우리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열심히 일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나누어줄 수 있는 복의 근원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어둠으로 끌고 가는 어둠의 권세, 이 마지막 때가 다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구촌에 일어나고 있는 이 난리의 소문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출발하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이제는 만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